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인간이 노력하고 몸부림칩니까? 치열하도록.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하나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지 그냥 쉽게 대충해서 얻어내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수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복을 누구에게만 허락했다고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야 너 참 복 받았다, 개에게 야 너 참 복 받았다, 들의 백합화에게 야 너 참 복 받았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생긴 대로 살다가 하라. 꽃이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넌 참 좋겠다, 넌 꽃이니까 좋겠다, 넌 복 받았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말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고 허락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런 단어들보다도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만치 성경의 995절에 1100번 정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될 만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것이 복이고 도대체 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많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복이라고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이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유 복 받으세요, 아유 젊은이 복 받을게요, 나를 참 늙은이를 도와주다니, 너 그럼 복 따르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저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줄 알고 복 받으라. 좀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복 따른다니까 복 따른할 짓 하지 마.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21세기에 써먹고 있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복을 무시하거나 복을 초월해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는 생명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노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거짓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복이 되어지던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자식에게 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사느니 에이 그다 복 좀 가져라. 내 가정에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좀 줄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못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21세기의 과학 문명에 살아도 여러분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으면 뭐 굳이 헌혈 안 해도 피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면 될 텐데, 지금도 피가 모자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내는 출발이 뭐냐? 그 우리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출발이 뭐냐?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과 믿음의 출발, 생명을 받아내는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게 안 믿어져. 이걸 고백을 못해. 지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알았어요. 난 그걸 믿어야지. 나 이거 고백해요. 내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난 그걸 믿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움직이실 때마다 그 속에 무엇이냐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책찍질하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설령 그 움직임이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따둑거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론 때리기도 해요. 때론 매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고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밥도 만들어 주고요, 옷도 사주기도 하고요, 열심히 돈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지만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야단도 쳐요. 때론 회초리도 들어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뭐든지 그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미운 소리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밥 해줄 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야단치고 그 미운 소리 할 때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는 생명이 있다. 한번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 속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시는 자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창조 순서의 비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은 장자 사상이에요. 장자가 뭐예요? 먼저 난 자의 나중 난 자예요. 먼저 난 자를 장자로 삼으시고 그 먼저 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어요. 차자보다도 먼저 난 자에게. 그래서 이 먼저 난 자에게는 상속할 때도 2배를 줘요. 왜냐하면 너 하나는 자식의 몫이고 너 하나는 내가 죽으면 네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너는 2배 몫을 다른 아들보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장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첫째 날 뭔가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 달, 별, 궁창 하던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장자 사상으로 보면 사람이 먼저예요? 첫째 날에서 5일째까지 만든 것이 먼저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한 거예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것이 귀한 거예요? 여섯째 날 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의 비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첫째 날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만든 그 모든 창조물은 여섯 번째 만든 창조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 사상에 의해서 보면 좀 뭔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예를 들어서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누가 장자예요? 천사가 장자예요? 사람이 장자예요? 천사가 장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사람보다 먼저 지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장자 사상으로 보면 천사가 장자고 사람이 천사를 섬겨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지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좀 다른, 천사와 사람은 순서를 바꾸면서까지라도 천사를 사람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람을 장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지은 것이, 먼저 지은 것들이 나중에 지은 것을 위해서 존재할 만큼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자, 천사나 모든 피조된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보다 더 나중에 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람보다도 나중에 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여기는 나셨다고 하는 말이, 나셨다는 말이 출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나중에 나시니이란 말이 어떤 출생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오셨다는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천사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천지 만물이 비록 천사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강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면 사람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지어졌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뭐냐? 교회 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고요. 교회 생활에 등록도 안 하면 그건 신앙생활 그만두고 교회 생활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복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나는 좀 복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이런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권리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인된 권리. 그걸 바로 주인된 권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 주인의 권리를 내게 양도해 줘야 그건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써라. 네가 써라. 이거 원래 내 건데 네가 써라. 네가 사모라. 뭐가 필요해? 물질, 원래 이게 내 건데 네가 써. 건강, 그게 원래 내 건데 네가 써. 자연, 토지, 이 모든 거 원래 그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써. 이걸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 그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내게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자요, 그 생명의 권리를 양도해 주는 것을 따라서 복.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복. 뭐 세상 사람들처럼 오복그래서 뭐 이 같은 뜬하고 가정이 좋고 뭐 장수하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주인된 권리. 다시 한번 시작. 생명에 관한 주인된 권리. 다시 시작. 생명에 관한 주인된 권리.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 뭐 물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뭐 땅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 이게 복이 아니라 원래 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당연히 주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인된 권리를 내가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복의 권리를 받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복 달라고 그 백날 복 달라고 해봐야 복이 생겨지길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생명과 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생명이 뭔지 복이 뭔지. 그래도 뭐 복이 생명이고 생명이 복 아니에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사람이 복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저는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생명이면 복이면 어떻고 복이면 생명 어때요? 그건 뭐 그냥 이론적인 거고요. 저는 복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돼요. 주로 불신자들은 저는 복만 받으면 뭐 복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논리 지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생명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난 그런 거 잘 이런 말씀 복잡하고요. 저는 그냥 생명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 복은 어디서 오는지, 도대체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복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권리를 어떻게 내가 받아낼 수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은 원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복을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복은 생명에 관한 주인된 권리이다. 시작. 복은 생명에 관한 주인된 권리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 자, 생명과 복, 지금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고 복. 여러분,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동사를 많이 써도 같은 뜻을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동사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래요. 수사학적으로 형용사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딱 한 번만 말씀하면 한 번만. 그러니까 동사가 여러 개면 뜻이 하나가 아니고, 수사학적으로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롱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성경은 다 각각 뜻이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말을 뭐하러 또 하고 또 하고 뭐하러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말씀하실 때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복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각각 다른 의도를, 같은 것이 아니에요. 16절. 자,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이거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집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애들만 뽑기 할 수 있도록 두었으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 복을 주실 것이다. 복.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오늘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불러서 내 앞에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는 드러내는 것을 증거라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네가 뽑을 수 있도록, 네가 뽑기 해라. 뽑을 수 네 앞에 두었으니. 계속해 시작.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살고 싶으냐? 생명을 선택하라. 죽고 싶으냐?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정말 네 가정이, 네 자녀를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 그런 거 관심 없느냐?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여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전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과 복은 지금 같은 것이라고요? 다른 것이라고요?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면 좀 또 자세히 좀 설명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 백합화에게 생명이 뭐냐면 물이에요. 햇빛도 물론 필요하죠. 땅도 필요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존재가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생명이 뭐예요? 자,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으면 말고요. 필요한 분들만 아멘 하세요. 필요 없으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자,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한 생명으로서 지혜가 필요하죠. 아유, 머리 안 돌아가. 참 머리 안 돌아가. 그럼 직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 놔두게 해서 쫓아내버리죠. 좋은 회사가 필요한가요? 아멘이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 생명, 우리 존재에,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 생명이 돼야 안 돼요? 필요해요. 행복 없어서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행복 없어서 가정 그냥 브로큰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든지요. 자녀의 형통함이 필요해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사람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냐면 자기의 수고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노력했다면 노력한 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은 내가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만큼 여러분 지금 뭘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만큼 했어요? 그보다 더 했어요? 그만큼 했어요? 그보다 더 했어요? 에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했는데 얼마큼 얻어진 거예요? 이만큼 얻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생명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큼 얻었어요? 이만큼밖에 못 얻은 거예요. 이해하시기? 이게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치를 여러분이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노력을 안 했다면 모를까? 내가 뭐 생명을 얻고 싶은,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모를까? 뭔가 내가 그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 쉼의교회가 교인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대단한 걸 여러분 얻어낸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 지금 생명을 말씀드려요.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오복처럼 이가 튼튼하고 장수하고 가정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된 권리.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주인된 권리. 지금 생명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죠?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즉 하나님만 가지는 권리, 즉 하나님만 가지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생명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만드신 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개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 이해하시겠어요? 생명과 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있다가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어요.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어냈어요. 노력해 수고해서. 그럼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안 떠납니까? 이놈의 물질은 왜 이렇게 잘 떠나는지, 왜 이렇게 쓸 데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빈 구멍이 많은지.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사업에서 많이 벌었는데 이게 어느 날 훅 하고 나가버려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진짜 성공할 때는 그 성공이 영원할 것 같고 진짜 이게 완전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 성공도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얻을 때는 고생해서 얻은 물질이고 고생해서 얻은 성공인데 이게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사라질 때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내 손에 쥔 게 쥐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빼앗겨 버리게 돼요. 성공은 여러분 그냥 합니까? 힘들게 하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며 얼마나 여러분 수고했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빼앗겨버려,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멸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빼앗기냐? 따라합시다. 원수마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냐? 원수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마귀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니까 자꾸 원수마귀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고 그랬죠. 복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주인이 누구죠 지금? 하나님이 회수해 가지 아니하시면 그 복은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하다고 하는 거. 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원수마귀는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된 권리로부터 그 주인이 회수만 안 해가 버리면 복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로 받은 물질, 권리로 받은 건강, 권리로 받은 행복, 권리로 받은 성공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생명이 무언지 복이 무언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이제 창세기 1장이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27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뭘 주시고? 자, 복을 주시고.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다음에 28절은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땅입니다. 땅.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밭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먹을거리. 생업이에요. 생업.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무슨 뭐 나라가 있고 뭐 무슨 글로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먹을거리, 모든 식물은 그 먹을거리예요. 우리 지금의 먹을거리는 뭡니까? 우리의 먹거리. 여러분, 대통령들이 막 세계 비즈니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가서 막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먹거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의 먹거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돈을 잃어버리고 오면 안 돼요. 빼앗기고 오면 안 돼요. 이익을 챙겨서 오는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먹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내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내 비전과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거리, 지금 29절에요. 생명을 주시기 전에 28절에서 뭘 주시고? 뭘 주셨어요? 먼저 복을 주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뭘 받으면 복 받았다고 해요. 안 받으면 복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뭐부터 주시고 먹거리부터 주셔요? 복부터 주세요? 복 주셔요. 복 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먹거리가 따라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인생의 먹거리,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무엇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라?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뭘 먹을까, 무엇을, 이 사업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그냥 돈 버는데 눈이 켜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무엇부터 먼저 받으라고요? 복. 복은 권리이니, 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권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부터 복의 권리를 받아내라. 그 복의 권리를 받아내면 당연히 땅에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너의 먹거리의 모든 산업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얻는 수고와 생명을 얻는 수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복을 얻는 수고는 복을 얻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생명을 얻는 수고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 얻는 수고는 어디서 하냐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하고, 일터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여러분 생업에서 뭔가 내가 생명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아라. 그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나가서 저 식물적 곤충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내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가, 그 복의 권리가 누구에 있죠? 지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뭔가 일해서 뭔가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뭘 얻냐면 복의 권리, 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뭐예요? 권리는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쓸 수 있어요.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권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부터 그 권리를 내가 받기만 하면 그 권리를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권리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권리로 여행 갈 수도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권리로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수도 있어요. 야, 너 좀 가져라. 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갈 것이냐, 주일날 내가 회사 갈 것이냐, 예배 드리러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떠오르겠죠. 그러면 자, 주일날 내가 뭔가 일하면 내가 일한 그 문제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사 가면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 돈 주지, 돈 안 줍니까? 그러나 복은 없다고 하는 거. 복은 누구에게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때 복을 권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권리로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물질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종일 동안 막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막 성가대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하고 또 방송실에서 일하고 영상실 일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봉급 줍니까? 여러분 돈 줍니까? 돈 안 줍니다. 예,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물질은 못 얻지만 무엇을 얻는 수고를 하는 거죠? 지금 복을 얻는, 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고를. 그래서 복을 얻으려면 생명을 못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결국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면 내가 회사 안 가면 나 잘릴 수 있고, 회사 안 가면 회사에서 나 좋아하겠어? 못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한
성경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가 먹거리와 너희 식물과 너희 인생의 필요를 얻으려면, 너희가 물질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먹거리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얻으려면 먼저 28절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는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의 권리를 창조주가 가진 자이시니 그분에게 먼저 복의 권리를 받고, 시작, 복의 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의 권리를 받지 아니하면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해서 생명은 좀 받을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이렇게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걸 훔쳐가는 자가 있고, 도둑질한 자가 있어서, 원수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저렇게 잃어버리고 저렇게 잃어버리고 저렇게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립니다. 예를 11조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내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개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개 중에서 9개에 대한 권리가 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9개 권리는, 그러면 9개는 너를 위해서 마음껏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 9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를 드렸으므로 9개에 대한 그 권리가 생기는. 그런데 10의 1을 자기 것으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열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11조의 중요한 원리예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시작,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권리가. 아멘입니까?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자식 문제가 있을 때 참 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참 복이 있으면 좋겠다.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도와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단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거리가 필요하냐?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라. 네가 복의 권리가 생기면 넌 사용하는 것이다. 네가 복의 권리를 받는다면 너는 그 복의 권리를 통해서 네 자녀에게 마음껏 줄 수가 있고, 네가 복의 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호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는 수고와 복을 얻는 수고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오늘 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너 뽑게 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만약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네가 살기 위하여,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